여러분 경남 하동군에 가면 칼고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칼고개. 왜 이름하여 칼고개가 되어졌느냐? 옛날에 이 경남 하동에 주씨성을 가진 부자 집안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재산을 이 두 형제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만 집 뒤에 있었던 고개에 올라가 가지고 두 형제가 칼부림을 하게 되고 한 형제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재산의 모든 것을 한 형이 다 갖게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재산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집안에 우울한 일이 많아지게 되어지면서 결국 그 집안은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을 칼고개라고 실제적으로 그 언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신문지상의 뉴스를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3년도에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에서 30대 한 남성이 그 부모의 그 재산 문제로 말미암아 형네 집에 가가지고 휘발유를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형과 조카 3명을 숨지게 만들고 어머니와 형수가 중상을 입게 만들고 자신마저도 그 화상을 입고 나서 중태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2015년도 2월 달이에요. 경기도 화성에서도 마찬가지. 70세 나이 먹은 어르신이 경찰 파출소에 맡겨놨던 엽총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80세 나이가 된 형 집에 찾아가가지고 부모의 재산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엽총을 가지고 그 형네 일가족들을 몰살시킨 처참한 일도 세간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40개 재벌 그룹 중에 형제 간의 이 재산 문제로 말미암아 다툼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 40위 이내에 있는 대기업들 중에 17개 대기업이 형제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재산 문제로 지금 다툼을 법정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17개 기업이 40개 대기업 중에. 속으로 나는 그 정도 돈이라도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소유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시인이었던 괴테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갈등은 태초부터 있어 왔다라고 진조를 해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정이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나가는 학교나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갈등이 없는 곳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겪으면서 과연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없이 갈등을 겪고 있고 아마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온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와 가까운 지인과 어떤 사이가 안 좋은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인간사의 삶을 살면서 갈등을 겪는다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의 출발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믿음의 갈등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갈등의 얘기를 넣었을까? 바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라. 시작.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와 상황에 집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문제에 허우적거리게 되고 문제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많이 상실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겠지만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다 보면 지지난주죠. 제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이 먹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예쁘니까 이 애굽왕 바로가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을까 봐 겁을 먹은 나머지
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죠. 나는 아내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난을 일으키시게 되고 아브라함이 결국 깨닫게 되고 그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장면이 창세기 12장까지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여러분 겪었던 문제가 뭐냐면 물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바닥이 난 거예요. 기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세상을 향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용납치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회개했든지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는 내용이 1절에 4절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믿음의 제단은 다시 쌓고 회복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복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물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였을까요? 풍요의 문제였어요.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재산을 받고 애굽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물질의 은혜가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많은 목축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네 한복판에서 조카 롯이 데리고 있었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 밑에 있었던 목자들과 서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이러한 갈등,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없어서 살 때는 오히려 삼촌하고 조카가 너무나 행복하게 우애 좋게 살았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문제가 또 다른 부유함의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에게 다가가느냐, 이 갈등의 여러 문제를 푸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자, 13장 8절 말씀, 우리 창세기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장 8절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를 롯에게 찾아가서 구박하고 욱박지르고 네가 어떻게 삼촌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삼촌이 도대체 너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하면서 막 나무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목자들이 충돌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 방안책을 찾기 위해서 롯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한 권력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니,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른 말로 말하면 너와 나는 한 권력이고 한 가족이지 않느냐. 왜 친척이고 삼촌이고 조카 사이인데 왜 우리가 쓸데없는 문제로 다투게 되느냐 하면서 롯에게 그 아브라함의 삼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존재해요. 그런데 갈등의 그 본질을 보다 보면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오해하고 잘못 들어가가지고 삐져버리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근데 말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별로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기분이 딱 나쁜 상태에서 문제를 돌이키니까 이 문제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 더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다가갔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방송실 띄울 수 있나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 방송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장 14절 맞아요? 제가 잘못 적어줬는가 보네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알아?
알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존심을 가지고 따지자 그러면 롯에게 가서 막 욱박 지르고 삼촌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야단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이, 지그시 나이 먹은 아브라함이 한참 밑이었던 롯에게 다가가서 서로 다투지 말자, 화해의 손을 내민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말씀 여러분 13장 7절 말씀, 창세기 13장 7절 말씀 방송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13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머물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믿음으로 출발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 삼촌과 조카 사이가 그냥 그 재산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면서 안타까워했겠지만 보고 있는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도 함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울 때, 교회가 이런저런 여러분 관계 속에 힘들어질 때에, 청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말이 이렇게 와전되어지고 오해가 생겨질 때,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아프겠지만은 이 얘기가 바깥으로 흘러갔을 때 너희 교회 어떻더라, 너희 청년들 어떻더라, 이 얘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기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답게 모이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 깎아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될까 봐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긋이 난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다가가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그림이었던 하나님 안에서 화목과 사랑을 추구해보자.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사소한 문제 가지고요 서로 오해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 롯을 떠나보내라. 시작. 자,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출발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롯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단 말이에요. 이 데라의 손자였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일찍이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삼촌을 의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의 땅을 주셨는데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했을 때에 이 어렸던 롯은 같이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로 삼촌이 힘들어하고 애굽으로 선택하고 내려갔을 때 또 동행했던 사람도 롯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에 그 애굽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 문명을 보게 되어지면서 순간 이제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면 롯도 깨달아 했을 텐데 이 롯은 어린 나이였는지 그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애굽에 대한 환상을 갖고 어쩔 수 없이 삼촌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삼촌하고 재산 문제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삼촌이 기분 좋게 네가 선택할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서 나가버려라.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가 원하는 곳에 삶을 살도록 내가 너의 목자들과 너의 모든 양떼들을 내보낼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봐라.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 롯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넌 요단 동편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소알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다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말씀, 자 우리 1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보다 보면 여호와 앞에란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앞에. 이 말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음행이나 또
또 동물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수간이나 이런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소돔이라는 도시였어요. 이 더러운 문화가 이 소돔이라는 단어의 이 도시에서 파생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더러운 문화가 우리들 안에 잠입해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 도시에 이 롯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이 왜 그 땅을 선택했느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즉 에덴 동산 같이 모든 초목이 풍성하고 물이 많고 정말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그런 도시가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 그 말씀을 뒤에 보다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그 땅이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 땅은 뭔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인간의 쾌락과 이런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바로 왕을 신처럼 여기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온갖 우상과 더러움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땅이 애굽 땅이었는데, 그 애굽 땅과 같은 도시가 바로 어디였다는 거예요?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도시를 택했는데 그 땅이 소돔이었어요. 근데 그 소돔은 여러분, 먹기 살기 좋을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없는 더러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을 때 롯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이 롯은 아브라함 옆에 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구보다도 옆에 지켜봤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롯은 아브라함처럼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정말 신앙이 대단한 직분자 부모님을 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부모님 훌륭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은 미안한 말이지만 형편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믿음 좋은 동력자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과 늘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어울리는 친구의 모습을 보다 보면 그 따라가는 친구의 믿음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믿음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위인이라고 불렸던 그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그 롯의 믿음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이 좋은 믿음쟁이 아니더라는 거죠. 소그룹 리더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소그룹원들이 탁월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 만능 중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문명을 쫓아갔던 그 롯이 어쩌면 우리들 안에 여러분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롯처럼 내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의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내가 버려야 될 세상을 탐하고 세상 것을 더 욕심내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이 우선순위에 있던 그런 롯과 같은 내 자아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롯과 같은 존재 자아가 떠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롯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날 때 왜 롯을 동행했을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도 됐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롯을 동행해요. 7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마 가나안 땅이나 새로운 곳에 갔을 때에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자신을 해코지할 수 있고 그 땅에 머물러야 됐을 때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들 또 그 땅에 머무르게 됐을 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아브라함은 젊은 롯을 같이 데리고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조카 롯을 의지하게 되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어려움 앞에 나의 태도와 우리들의 태도를 보다 보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이 죄악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고백이에요. 우리 자원목사 선교사가 있는 우리 미래 자매가 목사님을 정말 옆에서 많이 도운 동력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간다고 했을 때 기쁘게 파송했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야, 이제 일을 맡길 만한 동력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나 또한 내가 목회자라고 말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또 나와 가까이 있었던 청년들을 의지하는 구석이 있었구나. 하나씩 걷어가시는 거예요. 훈련 보내시기도 하고 선교사로 가기도 하시고 타 지역으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나가기도 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강지찬 너는 목회를 그 청년들의 힘으로 하고자 하니 아니면 내가 주는 하나님의 능으로 하고자 하니.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러한 롯을 떠나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롯의 자아를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내 아를 하나님의 앞에 100%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롯과 같은 존재를 마음속에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100% 하나님만을 모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내리라. 시작. 여러분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분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롯은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그 가나안 땅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살기 어려운 도시였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다 보면 헤브론은 여러분 정말 살기 어려운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올라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함께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 시족 공동체의 조상이었던 이분들은 가는 곳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은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를 이곳에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먹고 살기 힘든 도시였던 헤브론에 제단을 쌓았다. 그건 뭘까요? 아무리 내 눈에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편한 시설에 그리고 환경 좋은 곳에 예배를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도 삶의 제단이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곳에 가서 먹고 살기 힘든 지역에서도 제단을 쌓았을까? 창세기 12장에 보다 보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아브라함이 올라오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부름을 받고 그냥 가나안 땅에 갔지만 애굽에 잘못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꼬꾸라지죠. 그리고 다메섹에 올라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사도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름 앞에만 사도 바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는 아라비아라는 도시로 내려가가지고 3년 동안 머물면서 다시 성경 공부를 다시 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올라가게 돼요.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형편없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3년간이나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얻어맞고 터지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는 거예요. 이 힘써라는 단어를 보다 보면 심장이 터질 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되고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민족에게는 점점 더 식어지고 있는 그 경고를 하고 있는 선지자가 호세아였는데, 여러분 베드로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 또 할게요. 여러분 청년들, 왜 강지찬 목사는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제자 훈련하라고 여러분 강요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내 믿음의 단추가 얼마나 삐뚤어진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들음에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십시오. 롯은 물질을 쫓아 소돔을 갔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어렵게 힘들게 보이는 그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나의 삶은 얼마든지 충분하다라는 물질관이 여러분 바뀌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98년도에요. 98년도 8월 달에 박세리 선수가 처음으로 LPGA 골프대회에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상 탔던 해가 98년도 8월 달인데, 제가 일본 대학생들 집회 가가지고 찬양 집회를 할 때 얘기해요. 한 청년 하나, 후배 하나가, 저희 CCC 후배 하나가 남편과 이제 선교사로 이제 일본 땅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유학 도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첫 애를 낳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그 유학 비용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주는 그 후원비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나머지 애를 낳는데 애 분유값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분유가 얼마인지 비싼지 모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분유가 요즘 장난 아니에요. 정말 비싼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분유는 한국 분유보다 보통 3배가, 그러니까 젖병 한 통에 여러분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애 못 낳겠죠, 여러분. 근데 놓고서 이 애를 먹일 분유값을 해결 못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믿음의 시험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 재정이 물질로 어렵다 보니까 11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훈련받았던 자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11조를 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기 전에 딱 한마디 했어요. 아무개야,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거 참 속상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나는 먼저 11조를 할 것 같다.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나는 11조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다운 전래의 동화 같은 얘기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근데 변화된 게 있어요. 내가 너라면 11조를 할 것 같다. 그 한마디에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 11조의 시험을 해본 거예요. 애 분유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11조를 뗐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주변의 사람들의 그 다니고 있었던 한인 동경 한인교회 손길을 통해서 분유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아이의 기저귀가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학할 수 있는 그런 그 집도 새로 얻어주게 되어지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의 철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추구했던 소돔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헤브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과 겪었던 그 소유의 갈등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3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내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근거한 결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길도 여러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먹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반응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 주님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대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여러분들이 뜻하신 그곳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눈을 감고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삶의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에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더 높은 가치와 나의 삶의 목표와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있는 롯과 같은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본성, 부패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존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 그 내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믿음으로 근거한 선택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청년들이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